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에서 5절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66페이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이해하게 해요. 근데 잘 안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잠깐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내가 나의 실수나 혹은 주변에 뜻하지 않은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에 처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러나 사랑을 안 해보셨나? 누군가를 사랑하면 증거가 나타나요. 그 사람 때문이라도 뭔가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 때문이라도 뭔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기대하기도 하고 바라기도 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를 죽인 걸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해.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진짜 실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그것이 체험되어져서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진 신앙이고 정말 확실한 나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서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내 실수든 타인에 의해서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할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을 갖고 계셔서 내 삶을 건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왜?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못 믿는 것 같아.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 십자가 예수님의 그 희생은 이동훈 목사님을 위한 거야. 그거는 충만이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건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과 그 사랑은 물론 하나님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약간 차별적이셔. 예수님도 요한을 더 사랑했잖아. 그러면서 나는 좀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 같아라는 그런 어떤 지극히 인간적인 전혀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말씀하고는 상관없으면 자기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내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좋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와서 교회 와서 하늘의 축복은 돈이고 하늘의 축복은 성공이고 하늘의 축복은 명예이고 권세인 줄 알고 그런 것들만 달라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기도는 안 한다는 거죠. 또 분위기가 여러분들 목사님 또 무슨 심각한 얘기를 하시려고 저러시나 잘 들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꾸 다른 그 무언가를 더 원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어요, 역사 속에. 그러나 계속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내게 돼야 돼. 와, 다야 돼. 악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 절대 안 죽어. 의인을 위해서는 죽은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끔 죽는 사람이 있어. 근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 근데 우리가 완전히 죄의 장아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모든 악이라는 악은 다 행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우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선제적 조건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만약에 따른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죄 자체일 때, 그리고 그냥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컨디션이 어떠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우리의 컨디션이 어떠하고 우리가 지금도 죄에 처박혀서 헤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죄는 미워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야. 사랑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봐라. 너네 이렇게 할 수 있어? 의인을 위해서 가끔 죽고 죄인을 위해서는 죽는 자가 아예 없는데 그냥 니네가 죄인 그 자체일 때 너에게 어떤 걸 요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죽었어. 이것만 봐도 모르겠니?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 너희는 이 사랑에 부딪혀야 된다라는 거야. 이 사랑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경험되어져서 너희가 내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고 고통이 많아도 내 사랑 안에 들어와서 뭘 누려라?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려라.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캐치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어. 원함과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이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죄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요, 복음이 어둠에 묻혀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 사랑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가 그 사랑에 들어가서 그게 실제가 되면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니? 그건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나 염려하는 거고, 너희들은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어.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걸 다 내가 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살 수밖에 없어. 의로움과 정의와 공의를 알면, 그쵸, 의로움과 정의와 공의를 해서 살 수밖에 없어. 불의를 보면 못 견뎌. 미치겠어. 근데 불의를 봐도 견디고 불의가 그냥 맛있다 그냥 하면서 불의를 막 씹어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없거나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주님도 믿고 박수무당도 믿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설교 제목인데,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수요예배 정도 나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이 어둠에 묻혀가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묻혀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뉴스 보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대담하면서, 그러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처벌받습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처벌받아야죠. 처벌받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묻혀져 가고 있는 거야. 묻혀져 가고 있는 거야. 복음이 묻혀져 가고 있는 거야. 이러한 때에 뭐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이 우리를 부스트업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규정했어요. 제가 아주 좋은 휴대용 랜턴이 있어요. 예전에 몽골 선교를 가는데 우리 이신우 전사님 같이 갔었는데, 몽골은 빛이 없고 어둡고 막 저 시골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랜턴을 준비해서 가서 진짜 좋아. 그리고 빛이 없으니까요, 랜턴을 켜니까 얘가 달나라까지 가겠어. 이 빛이 우주까지 비치는 게 쫙 보여. 느낌이 다들 우와 막 그러는 거야. 진짜 좋은 랜턴 얼마 안 해. 10,000원밖에 안 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위력이 더 드러나는 거야. 어둠이 짙을수록 랜턴의 위력이 더 강력한 거야. 그래서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야. 막 이시준 선교사님이 탐내는 걸 내가 막 절대 뺏기면 안 돼. 막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막 너무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교를 다녀와서 너무 좋아서 이거 잘 놔둬야 되겠다고 잘 보관해 놓은 게 10년이 지났어. 서랍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쓸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서 찾아서 켰더니 안 켜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10년 동안 당연히 방전됐겠지. 걔는 배터리가 있어야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요, 그거 아세요? 계속 써야 돼. 신앙은 계속 써야 돼. 그래야 지속적으로 충전을 받는 거예요. 쓰임받고 쓰이고 있는 것들은요, 계속 공급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속 랜턴을 쓰다 보면 배터리가 다른데 갈아주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공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급을 못 받고 왜 축복을 못 받나?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못 받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과 시간을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공급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 줘서 로또 사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 줘서 세상에서 사기치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 줘서 엉뚱한 짓 하면 그게 무슨 저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마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전리품과 그돌라오마의 연합군의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고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니네 거 갖고 가라고 다 나눠줘 버렸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안 줘도 된다고 당신 다 가지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 내가 나중에 부자 됐을 때 너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도와줘서 부자 됐다고 말할 거 아니냐고. 나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고. 뭐예요? 세상의 축복이 아니야. 툭 털고 다 버리고. 그렇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제국 황제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말씀을 쫓아갔다고 제가 지난 예배 때 설교했죠. 그것처럼 그냥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누구도 말 못하는 거예요. 저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의 것을 가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소돔과 고모라 왕이 줬대. 무슨 말로 또 어떤 거짓말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쪽.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요, 써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하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쓰임 받는 것들이어야지만 공급하지, 쓰임 받지 않는 것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태블릿이 있으면 뭐예요?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보관하려고만 하는 거 오늘날. 내 신앙 지켜야지 하면서 잘 보관해놔. 그러니까 서서히 소진되고 소멸되다가 잊혀지고 방전되고 사라지는 거야. 뭐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방전되고 소진되는 거예요. 제가 성전 공사를 막 하면서 뭘 느끼냐면 그렇게 일하고 하면서 몸은 힘들고 지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일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냄새나는 곳에 오셔서 30년이라는 인생을 사셨던 그 주님. 마리아가 해산의 몸을 안고 그 힘든데 호적하러 가는데 요셉이 돈도 없는데 그쵸? 그 가난한데 하나님의 사명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 힘든 길을 걸어갔던 거. 의로움이라는 게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써야 익혀져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제가 계속 강의를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가르칠 때 더 늘어나는 것처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좋아 하고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지고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어떤 마음은 섭섭해. 하나님 너무해. 왜 나를 몰라주지? 뭐 드러내야 알지. 네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야 알지. 그러니까 소진되고 방전돼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남들은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나 왜 이렇게 속이 냉랭하지? 이상하네. 다 소진된 거야. 아무리 전원을 눌러도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랜턴은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뭐예요? 자꾸 주님 눈에 띄어야 돼. 자꾸 주님 눈에 띄어야 돼. 주님은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빛이라고, 주님은 빛이시다, 태초에 빛이 계셨다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쭉 이야기했죠. 설교했죠.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에 노출되는 것, 그렇죠? 그 빛을 받아야 빛을 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속 노출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죽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빛이 계속 우리에게 와서, 그게 모세예요. 계속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빛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삶에 하늘의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날 일어서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지. 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 자기를 위해서만.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서 저 좀 알아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 직장 생활하고 너무 피곤해요. 그러다 지옥 가라 그래.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이 실제가 되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 줄을 깨달을 텐데, 사랑이 실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던지고 있는 거야. 엄마 왜 나는 나이키 안 사줘? 막 떠들어대. 가난한 집에서 아들이 자기가 커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근데 쫄딱 망했어. 찢어지게 간대 애가. 엄마 왜 나이키 안 사줘?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을 아는 거야.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안 사주고 싶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렇죠? 근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그때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뭐하나, 깨닫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내리막길 타고 저 음부로 떨어질 텐데.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야 돼? 11조를 꼭 해야 돼? 교회 이렇게 밥 짓고 봉사하고 이런 걸 왜 해야 돼?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 예배 그냥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고, 그 사랑이 지금 내게 지속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시체고 썩은 좀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잖아요. 이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오늘 한국교회 없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4대 교회 같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찬송하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봉사와 섬김까지는 못 갈 수 있어요. 왜? 아직은 어리면 그럴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뭘 해요? 근데 그렇게 계속되다 보면 막 욕망이 아니라 막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야. 그의 나라 막 그의 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그냥 보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몸써서 돕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자꾸 주님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서 일어서는 자들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서랍 속에 들어있는 신앙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생명의 빛이 없는, 그렇죠? 소멸되는, 사라질, 땅과 같이 사라질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2020년부터 우리의 이 삶은요, 다시 크리스찬들은요 일어서야 될 때, 스탠드 라이즈업 할 때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돼. 성경을 기준으로, 제발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몽상가라고 그래. 너 아직도 천국을 믿냐고 그래. 이 땅이 천국이야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핵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다시 한번 싹 깨끗해졌다가 살아남은 소수들이 다시 문명을 일으키는데, 그때가 에덴처럼 옛날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 사람들이 깨닫고 깨끗하면서 다시 그때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이 펼쳐질 거야라는 공상과학 헐리우드 이즘을 받아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딴 소리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천국, 그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돼. 이걸 외쳐야 될 때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까지는 여러분들이 읽고, 그 다음에 바로 옆 사람을 보면서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거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예.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왜? 이 땅은 사라질 거야. 주님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그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우리는 충성의 의미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성의 의미를 좀 곡해하는 것 같아. 여러분 충성하면 그냥 뭔가 시키는 일을 잘하고 잘 따르는 것을 충성한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일로 와 하면 오 우리 강아지 너무 충성스러워 막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자, 올바른 것을 따르고 지키면 다행인데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말씀에 비춰서 옳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충성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육체의 정욕,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거나 혹은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위한 충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충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가 했던 충성이 뭐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 바울이요 이단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는 그대로 쭉 갔으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돼서 종교의 지도자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싶었고 그 말씀에 빗대어 보니까 예수는 이단인 거야. 감히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아는 그것에 충성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초대교회를 어떻게 돼요? 회파시키고 크리스찬들을 다 감옥에 갖다 가둬버렸어. 그들을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했고 죽음으로 내몰았단 말이야. 그게 올바른 충성이냔 말이에요. 요즘 지성주의자들이 스스로 옳다는 생각으로 막 열심을 내면서 하는 것들이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위기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깨어있는 신학자들은 동성애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제가 서두에 언급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았거나 경험됐지만 그 사랑을 서랍장 속에 넣고 자기 자신만으로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소진된 거야. 그러니 이성과 율법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학문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인본주의와 번영주의,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그게 융합돼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강남대학교 그러잖아요. 완전 자유주의잖아.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런 시대 속에서 거기서 배워서 열심을 내면 뭘 열심을 내겠어요 지금? 에?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충성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배워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오늘 본문 3장 23절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 4장 1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장 1절부터 잠깐 먼저 볼게요.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번역된 게 조금 이상한데 쉽게 말하면 그거야. 사람이 마땅히 사람들이 이동훈이나 충만이를 볼 때 야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으라는 거야. 자, 근데 왜 인정받느냐?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23절 때문에 그래요. 3장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것을 전제로 너희는 마땅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쓴 단어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페레타스라는 단어인데 노예라는 말이야. 노예.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는요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이성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어. 자, 노예가 뭔가 막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노예가 하는 그 일은 노예의 이성과 의지와 노예의 생각으로 하는 일일까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일까요? 100% 시켜서 하는 거야. 누군가 시키지 않, 그 당시 때 노예를 생각해야 돼. 누군가 시키지 않으면 노예는 쉬어요. 그냥 힘들어 죽겠거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인 따르고 식탁 닦고 밤 나르고 밤 일하고 뭐
하여튼 노예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노예는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쉬어. 근데 노예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뭔가를 막 하고 있거나 뭘 들고 옮기는 건 누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예는 뭐예요?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의지가 없이 뭐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고, 그게 히페레타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23절에 너는 그리스도일 거야. 십자가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건진 받았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 하나님의 것이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즉 우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뭐예요? 노예다 이거예요. 노예. 따라서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3장 23절에 그가 죽으심으로 나는 주님의 것이 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해야 된다. 따라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쓰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그러니까 목사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단 사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 미친 거죠. 그렇죠?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거나 인정해줘.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반면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은요, 좋은 일을 해도 꼴보기 싫어. 아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왜 이렇게 저렇게 선한 일을 하고 난리야? 그렇죠? 좋은 일을 해도 꼴보기 싫어.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해봐. 딱 걸렸어. 그렇죠? 딱 걸렸어.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요. 우리 충만이가 저를 좋아해요.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단 사설을 막 설교하는 거야. 근데 충만이가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목사님 왜 그러셔? 저러면 안 되는데. 아우,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러면 안 돼. 아멘. 그때 옆에서 지인이가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 목사님 미쳤나 봐. 그러면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목사님 지금 조금 그래도 아니야,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을 거야. 그게 뭐예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충만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끼를 들고 와서 목사님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딱 그래야 되는 거예요. 충만아. 왜?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 떠나면 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뇨병 걸렸는데 당뇨병 걸린 나한테 자꾸 초코파이를 좀 나 죽으라는 소리지. 그렇죠? 근데 나를 진짜 사랑하니까 나한테 뭐만 귀리만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귀리만. 먹어봤어요? 얼마 맛없는지 알아요? 아유 정말. 사랑하면 귀리를 줘야 돼. 먹기 싫은 거.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초코파이에 설탕에 막 꿀을 발라서 막 줘야 돼. 왜? 빨리 죽으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우리는 노예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왜곡하냐라는 거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예전에는 경험되었는데 어느 순간 잃어버렸고 장롱에 처박아 놓은 거죠. 왜 그렇게 방전됐느냐? 주를 위해서 일을 해보지를 않은 거야. 섬김과 헌신을 해보지 않은 거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냐,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 주님을 닮아서 한 번도 섬겨보지를 않은 거야. 헌신해보지 않고 희생해보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소진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 게 아니고 하나님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게 아니면 다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마귀 거야, 마귀 거. 듣기 싫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네는 노예로서의 일꾼이다. 왜?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세서 죽였지. 너희의 사랑을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죄인 되었을 때 확증했지. 넌 이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순종, 복종, 충성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알기에 그 하나님을 봐.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복종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살아가는 게 뭐다? 바로 충성이다. 충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래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왜? 야, 저놈은 그리스도의 노예다, 노예.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뭐라든 너 왜 그렇게 해? 왜 그래? 주님이 시키는 대로. 너 주일날 결혼식 때그 못 입고 난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어. 주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니까 주일 예배를 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나와야 돼. 그게 노예인데 노예가 아닌 사람, 바빠요 하나님. 다음 주에 봐요. 우리는 이제 뭐 또 자유주의 신학이 뭘 주냐면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 다 이해해. 하나님 다 이해하고 다 받아줘.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야. 번영주의 신학에서.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 다 율법을 지키니?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뭐예요? 선악과 먹어도 돼. 죽지 않아.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열매를 못 맺는 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았어요. 근데 이단들이 다 휘짓고 다녔죠. 고린도 교회. 바울파다 무슨 파다 파 만들고. 왜 그랬어요? 충성이 없어서 그래요. 충성이. 사람에게 충성하고 이익과 집단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일 거야. 너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하나님일 거야. 우리는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봐도 쟤는 바울에게 충성하고 아볼로에게 충성하고 누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는구나.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교회구나. 그래도 아름다운 우리 이동훈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 어떻게든 욕을 먹어도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뭐다? 충성이다. 충성. 노예로서의 충성. 노예가 하는 일은 자기 의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개척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로 세상이나 사람의 판단 따위는 생각할 가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는가? 사람을 의식해서 그래. 세상을 의식해서 그래.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나 사람의 판단 따위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목사님 왜 저러셔? 듣지도 말아라. 뭐예요? 말씀대로만 가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요, 당시에 아주 공격적인 전도를 했죠. 그리고 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복음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바울이. 손가락질했고 같은 동문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고 헬라인들에게 조롱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바울을 아직도 의심했어. 혹시 저렇게 전하다가 이중첩자 아니야? 더블 스파이 아니야? 저러다가 우리를 확 죽이는 거 아니야? 베드로도 쫄았잖아요. 처음에 사도들도 바울을 의심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은 동서사방에서 자기를 의심하고 조롱당하고 판단당하고 비판당했단 말이에요. 판단과 비판 제일 힘든 거잖아. 누군가 나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요. 정말 왜 이렇게 뚱뚱해? 그러면 우리 김양근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화가 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 내가 머리 크다고 한 번 얘기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커. 나도 크고. 다 커.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거 그 말을 한마디 했더니 그냥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판단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것을 신경 쓰는 그 순간 너는 일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심지어 같은 크리스찬들끼리도 그들에게 어떤 판단을 받고 어떤 얘기를 듣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자기 안에 악이 있어. 바울이 그러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래서 셋이 떨어져 앉아. 왜 이렇게 자꾸 설교 때 이렇게 웃고 떠들고 히덕거리고 그러지? 방해되게 지금 성령 감동으로 설교하는데 엄청 거슬리네. 예나 승우 누구지? 제 끝에? 이름 기억이 안 나요? 너는 은행가 있나 보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계속 웃네.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지금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맥이 끊겼네. 어쨌든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같은 크리스찬들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게 문제인 거야. 크리스찬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막 판단해.
그런 것 때문에 저 권사 왜 이렇게 나대고 앞서서고 막 그래. 그럼 나는 같은 권사인데 어떡하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말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일하던 권사님이 일을 안 해. 그거 자체가 뭐예요? 일꾼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안에 죄악이 가득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지체 속에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사망의 법으로 끌고 내려간다 그래요. 그럼 바울도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안에 악이 있고요. 그 안에 막 그게 있어 막. 그래서 바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악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난 이거 너무 악한 거 아니야? 나 이거 너무 나쁜데? 이래놓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쓰레기 같은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올 때도 바울은 그것도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안에 양심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도 나는 판단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양심 자체도 믿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판단을 하고 또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판단이 와도 내 양심에 스스로 뭐라고 판단을 하든 그 양심조차도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한들 그 판단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만이 중요하지 너희들의 말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요, 바울은요 오직 주인에게만 충성하겠다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야. 오직 주인에게만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노예가 막 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그걸 왜 들고 가? 그냥 나중에 저녁 때 그래도 그 노예는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난 이 사람의 노예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들고 가는 거야. 야, 니네 집 주인은 그렇게 악독하냐?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에 밤 12시 아직도 일 시키냐? 그러니까 맞아. 왜 악독하네? 데모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야. 저분이 내 주인이야. 밤 12시까지 짐을 나르라고 그냥 나르는 거야. 바울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맞는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성과 양심도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를 또 꺼내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야. 오직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만. 그래서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세요. 3절이에요. 자, 2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딱 해놓고 그 충성의 의미를 풀어주고 있는 게 3절부터 5절이에요. 그 충성의 의미를 어떻게 풀어주냐? 자, 충성의 의미, 그 단어의 의미를 3장 23절과 4장 1절에서 딱 가르쳐주고, 노예다, 그 충성은. 그리고 그렇게 노예로서 충성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절 4절에서 가르쳐주는데,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니네들이 날 뭐라고 말해도 나는 의미 없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충만이를 치킨 얘기를 막 해도 그냥 듣고 흘려.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 난 또 치킨을 사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판단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뭐라고, 유대주의, 율법주의, 헬라파 니네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 그 판단은 나에게 너무 코딱지만한 거야. 너무 작은 거야. 나 신경 안 쓴다는 거야.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안에 자꾸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악한 놈이야 라는 양심이, 그리고 과거의 자기의 경험이 자기를 막 찌르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래요? 3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내 양심이 나를 찌르고 나로 하여금 넌 죄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 맞아 해봐야, 내가 아무리 그렇게 고민하고 내 양심이 찌르는 대로 내가 막 해봐야 내가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바울이 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그거에 사로잡히고 마귀가 쏘는 화전 막 그거에 찔려서 막 괴로워하고 해봐야 쓸데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다 자기는 무시한다 이거야.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판단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일꾼이라는, 그 노예로서의 그 일꾼이라는 의미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그 복을 받은 교회가 말이야, 그 능력 있는 교회가 말이야, 축복받은 그 인생들이 말이야 헛짓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자기를 빗대어서,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시험 되니까 자기를 빗대어서 나는 죄인이야, 난 분명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내 선한 양심조차도 바울 안에도 선한 좋은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아우 불쌍한 충만이 내가 치킨 카드 하나 사줘야지. 그런 선함도 선함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뢰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심의 판단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아.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선한 게 하나님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고, 그 선한 것을 내가 막 행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선함이 유지되거나, 그리고 또 그 선함이 결국은 뭐야? 자기의 의가 되거나, 그리고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는 온갖 선함이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막 정죄하는, 나도 그렇게 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래서 판단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내 양심의 판단까지도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것을 선포하는 게 3절 4절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충성의 의미를 깨닫고, 충성은 노예인데,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노예로서 일꾼이 돼야 돼. 그 일꾼은 충성해야 돼. 근데 그 충성의 의미는 뭐예요? 그것을 깨닫고 이제 사람들이나 세상이 뭐라 하든 그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은 먼지 같은 것임을 기억하고 사람들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복음을 외치라는 거야. 그 충성의 절정을 보여준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야. 저기 망군의 저 할례받지도 않은 놈이 망군의 야훼 하나님을 욕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못 나간다, 안 된다, 딱 봐도 엄청난 거인이고 객관적 전투력도 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사람 말 안 듣는 거야. 왜?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 뜬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자기 형들이 쫄아서 사울 왕이 쫄고 있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쌍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열받은 건 하나님을 욕한 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저 할례받지도 않은 것이, 이건 뭐냐면 지옥 갈 놈이 만군의 여호와를 욕해?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물맷돌 가지고 뛰쳐나가. 그러니까 다윗은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 하나님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성령,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했죠? 구약의 직임 위에 임한 성령이 다윗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다 말렸잖아. 그리고 지가 봐도 안 되는데 아니야, 난 죽어도 괜찮아. 그 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고, 사무엘이 기꺼이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고,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 거야.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한 거야. 오늘 이런 크리스찬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수요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런 크리스찬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 눈치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아니면 웃으면서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말을 해야 돼. 그게 섞이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회색지대가 생기고, 회색지대에서부터 뭐가 자라요? 마귀의 쓴뿌리가 자라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란단 말이에요. 5절에 바울은요 분명한 때를 알고 있었어. 5절에 자 보세요. 3절 4절에 나는 사람의 판단, 내 양심의 판단도 의미 없다. 난 그런 거 듣지 않는다. 오직 어떤 것에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 딱 고백해놓고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때를 알고 있었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이 때가 뭐예요? 주님 오실 그때, 종말의 때죠. 마지막 때. 그 때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우리에게 판단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예처럼 충성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또 너희들을 판단하는 말에 휘둘리지도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가서 보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판단도 신경 쓰지 말고 누구에게 판단받든 의미 두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노예처럼 충성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국교회들아 좀 일어나라는 거죠. 먹고 살려고만 일어나고 너희들의 삶,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좀 일어나라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움직이라고. 너네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움직이라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좀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돼서 시간이 돼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형편이 되고 시간이 돼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내가 확증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면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로 해서 살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리스도로 해서 살. 진짜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예수가 되면 우리 교회 전사님들은요, 출근 시간인데 퇴근 시간은 별로 없어. 다 하나같이 마찬가지셔. 뭐 우리 교회 그 교역자 그 규정에는 신방 전사님 5시 퇴근이고 다른 전사님 6시 퇴근이야. 근데 그런 게 어딨어. 신방이 9시까지 신방도 하고 우리 교육 전사님 맨날 12시까지 있어. 근데 다른 교회는 안 그래. 그럼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그런가? 날 또 나쁜 놈이라고 보나? 난 맨날 내가 퇴근하라고 그래, 안 그래요? 맨날 퇴근하고 지들이 안 해. 지들이 야식비 계속 나가게. 또 야식 먹으면 또 안 먹는데. 그 내가 안 먹으려고 또 지들은 먹겠다고 그러고. 뭔가 청개구리야. 어쨌든. 근데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보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고 생계를 위한 직장이면 이렇게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교역자들이나 교회가 많지 않아. 아마 이거를 현 세대에서 정부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노동 학대, 노동 착취라고 할 거야. 난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말했어요. 난 늘 퇴근하라고 빨리빨리 들어가라고 말을 해. 물어봐요, 우리 전사님은. 근데 내가 퇴근을 안 해서 그런가? 하여튼 착해요, 좋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의 사랑이 실제가 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면 당연히 그러는 거죠. 내가 그때 예수를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그렇죠? 안 만났으면 지금 마치 오픈카 타고 막 그 테슬라 차 타고 막 이렇게 막 오픈카 타고 미국 라스베가스를 달리고 있었을 텐데 뽕 맞고. 근데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처음 그랬을 때 희준아,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총 맞은 것처럼 빵 머리가 뚫렸나 봐. 그랬었어. 그때 그 노래가 유행이었거든. 와, 그래서 그 노래는 알아요. 딴 노래는 몰라도. 이문세 노래 조금 알고 그 노래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근데 내가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사랑이 내게 실제가 안 됐으면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오늘날 실체 없는 사랑 안에서 사랑한다고 거짓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확증이 되고 정말 내가 그분 안에 산다면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 마지막 때가 있거든요. 바울은요 항상 마지막 때에 대한, 왜냐면 바울은 또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내가 바울이었으면 나 37절 딱 보고 내려올 때 나 안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천국 기둥제 나 안 나간다고 그랬을 것 같아. 막 절대. 왜? 그 좋은 데서 왜 다시 가? 난 절대 안 간다고 그랬을 거야. 근데 뭐 바울은 순종을 잘하니까 가라니까 갔겠죠. 근데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눈을 떠보니 그 천국이 얼마나 좋겠어. 난 스위스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아름다워. 물론 안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았지만 물론 다 인조 조경으로 갖고 놓은 거긴 하지만 너무 이뻐서 거기 가면 힐링이 돼. 너무 좋아. 근데 스위스는 자꾸 지나만 가.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너무 좋은데 이 한국의 목회 현실 너무 힘들어.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바울은 거기가 너무 좋은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천국을 보고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진짜인 거야. 너네 이 땅에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어. 그 천국이 실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너희가 마지막 그때에 칭찬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야. 지금 사람, 세상, 권력, 돈 그런 사람들한테 칭찬받아봐야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너희들도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는 거 신경도 쓰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 다 드러낼 거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그때 다 드러낼 거야.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낼 거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충성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자, 여기서 맡은 자들이 뭐예요? 맡은 자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맡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은 노예처럼 충성해야 된다. 노예처럼 충성하다 보면 지금 현 시대에서는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는 거 욕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바보라고 그러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냐 이 멍청아 그러고 부활은 없다고 그러고 뭐 온갖 것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인권을 무시하냐, 그런 기독교 인권은, 그렇죠? 그리고 왜 동성애 소수 인권 막 그런 것들을 왜 교회가 그렇게 하냐, 왜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우리는 분명한 바이블 프린시플이 있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온갖 우리를 욕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듣지 말라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아.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또 사람에게 좋게 했더니 다 같이 싸잡아서 지옥 가게 만들어. 그게 말이 돼요? 그래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거는 충성된 일꾼이 아니다. 누구에게 좋게, 사람에게 좋게 하면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 누구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좋게 하라.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뭔가 강한 말을 못해. 수혜배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씀도 못 전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일어나라고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준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저는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점집 가고 연초에 크리스찬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생각과 말하는 것과 사고 체계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와 모습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돼.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게 다 가짜야. 다 가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와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 보겠는 거예요. 정말 70만 성도, 100만 성도 막 말을 하고 뭐 온 세계 크리스찬이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없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그 어원의 의미는 손으로 셀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아니 요즘에는 신천지 무슨 신천지 교회는 집사님이 나한테 편지를 자꾸 써요. 손편지를 쓰고 목사님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지가 감히 날 성경을 가르치겠대. 그렇죠? 나 그래서 문세 쇠세기에 자꾸 이렇게 갈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갈면서 막 이걸 누르고 있는데 때가 되면 한번 전화해서 불러다가 이렇게 성령이 불러 파이어를 할까 싶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어둠의 존재와 이단들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우스우면 그냥 나만 그런 줄 알았대. 모든 교회 다 보내. 모든 교회. 내 이름은 모르니까 그냥 무슨 교회 이름만 이렇게 담임 목사 앞으로. 가끔 이제 뭐지 하고 열어보면 그런 거야. 이게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우습게 알면,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우습게 알면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한테 평신도 집사 따위가 뭐예요?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 줄 테니까 와서 들으라는 거야. 이거 열 안 받아.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 쳐들어갔지. 그렇죠? 근데 교회 이름을 보니까 일반 교회처럼 똑같은 교회 이름이야. 근데 보니까 신천지야. 여러분 왜 이단이 득세하니? 나라가 어지러우면 이단이 득세하게 돼 있어요. 왜? 어둠이 가득하니까. 지금 이런 세대인데 내가 그래서 너무 속이 타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주변에서 저한테 브레이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과 신앙과 삶은 어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좋게 해야 돼요? 그렇죠. 또 너무 강한 설교하면 성도들 다 떠나간다고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이 목사 살살해, 살살. 옛날에 배우면 엄청 살살하는 거예요. 요즘은 하는 것도 아니죠. 하는 것도 아니야. 하는 것도 아니죠. 지친 것도 있지만. 성도 떠나간대. 물론 또 목회적 관점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그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냐면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게 다 사는 길이니까. 그게 다 사는 길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 계속 어둠이 교회 안에 다 스며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지금 침몰시키고 있어. 온갖 그 똑똑하다는 이성,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과학과 진짜 우리 이 교육이 그래서 중요해. 이 초등학교 교회 교육이 그래서 중요해. 진짜 좀 그렇게 써.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교과서에서 배운 건 진화론이지만 제 신앙 고백은 창조론입니다.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답을 써요. 목사님 그럼 내신도 못 받고요. 대학 못 가는데요. 야 하나님이 죽었냐? 그렇게 쓴 사람 하나님께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자꾸 쓰임받고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저도 불초소생이요 별볼 없는 변방의 쓰레기였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주의 일을 하고 젊을 때 열심으로 섬겼거든요. 그랬더니 자꾸 쓰이니까 어떻게 계속 랜턴에 그 배터리를 갈아주셨는데 이제는 원자로 핵 배터리로 갈아주셨나 봐. 쉽게 말하면 계속 점점 좋아지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능력은 왜 주시겠어? 주의 일을 하니까 능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I got the power.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rise up, stand up 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야. 사랑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일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충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충성. 따라합시다. 충성은 노예다. 노예라는 말이 학대의 의미로 들린다면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을 기억해봐요. 세상 어떤 주인도 하나님처럼 할 수 없어.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렸어. 나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의 노예 될래. 나는 그분의 노예 될래. 날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죽이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내 주인이라면 난 그분의 노예 될래.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시키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겠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세상에 돈 주고 사람 쓰는 사람은 누구를 위한 거야? 그 사람을 위한 거야. 백날 해봐야 그 사람 좋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나를 위한 거야. 천국 갔더니 다 내 상급으로 쌓여있어. 세상에 이 땅에서 당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갔더니 그게 다 내 거래. 이런 복이 어디 있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깨닫고 말씀 속에 깊이 부딪혀서 그래서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이 세대의 소망으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후렴 한번 더 부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 삶이 진정한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면 그제서야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에게 잘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도리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게 없다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아직 너무나 어린아이이거나 만약에 아는데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색상 서랍 속에 넣어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시간 이렇게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꾸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늘의 것을 공급받는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충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노예라는 단어인데 노예는 자기 의지와 생각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할 뿐입니다. 근데 그 시키는 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 돌아다니는 작은 나무 조각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60만을 살렸는데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죽어가는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판단,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음날 앞장을 일꾼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나 자신이라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 시작점을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박증하셨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되어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칭찬과 영원한 천국의 실제가 되는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걸어가는 그러한 진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들으면서는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실제가 돼서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자리에 함께하며 영원한 영생의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중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무너져가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옳고 그름에 있어서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경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며 기꺼이 삶을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기억해야 하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 그것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기억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노예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오직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쫓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의 말, 사람의 판단, 사람의 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 중요합니다. 함께 천국 가야 합니다. 타협하고 교배된 신앙으로, 이상한 짬뽕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생명을 팔아버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믿음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칭찬받는 그날을 사모하며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어나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일꾼들이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심장이 뜨겁게 뛰게 하시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오늘도 숨쉬면서 살아가는 이 이유가 그냥 사라져버린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이며,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내가 교수로, 내가 사업가로, 내가 과학자로, 내가 정치인으로 모든 영역에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어둠의 권세, 감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들의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그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다시 이 땅의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매함으로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이 다시 예수 앞으로 나와 구원의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다시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